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이 단락은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공통 주제에 여러 가지 유형들을 혼합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락은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선지자적 또는 상징적 행동으로 시작하여 12절 13절이죠. 소경과 전원자들의 치유를 언급합니다. 14절 이어 유대교 권력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논쟁을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이죠. 그리고 이야기식 기록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17절입니다. 이걸 이제 좀 참조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들어갑니다. 마태가 이 단락에서 예수님의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을 함께 기록한 것은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다윗의 자손이며 메시아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결적인 분위기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컨프런테이션 한다. 대적한다. 군중들에게 있어서 그의 최초의 행동은 문자 그대로 메시아에게서 기대되는 혁명의 시작으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결적인 분위기로 들어갔으니까 메시아에게서 기다리는 혁명의 시작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해석과 또 부차적인 상상들이 필요하지요. 임마누엘을 위해서는 많이 익숙해져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들이 계속 성경 DNA로 지금 인식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역성혁명이라고 할 때 어떤 뜻입니까? 보통 이제 성씨를 바꾸는 거죠. 그게 고대 시대에 성씨를 바꾼다는 것이 왕조를 바꾸는 거하고 동일시대입니다. 이시왕조가 생기기 위해서는 왕씨가 무너져야 되고 그리고 왕씨가 서기 위해서는 박석김으로 대표되는 그 성씨들이 무너져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나라가 무너지기 위해서는 유씨들이 무너져야 되죠. 당나라가 무너지기 위해서는 이씨가 무너져야 되죠. 명나라가 무너지기 위해서는 주씨가 무너져야 되죠. 이제 역성혁명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기독교 국가라든지 신앙적인 국가에서는 무엇이 무너져야 될까요? 신앙적인 지도자상이 무너져야 되죠. 이 메시아의 개념이 이 개념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아라는 구세주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언제나 야훼와 더불어서 관계된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자라는 나의 사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메시아에는 어떻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원의 개념이 어떤가 하면 통치의 개념을 같이 내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메시아 3중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까?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사장직, 선지자직이라고 하는 종교 전반에 걸친 역성혁명적 성을 바꾸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와 관점이 다르죠. 비슷하지만 다르다. 성경에 있어서 비슷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유사 기독교가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이방 종교입니다. 유사 기독교가 있다면 얼마나 다른 종교인가 하면 극과 극인가 하면요
오히려 불교나 유교나 뭐 다른 이런 종교들보다도 유사 품목의 기독교가 훨씬 더 이교입니다.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갖다 서면서 이렇게 뭐 나이키를 갖다가 뭐 나이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팔아먹는 것, 훨씬 더 나쁜 형태죠. 그죠? 나이키 해놓고 옆 밑에 점 하나 딱 찍어놓고 안 보이게 팔아먹는 것, 뭐 이런 거죠. 그죠? 이게 훨씬 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사상적으로도 주의해야 될 게 콰지 퍼스널 파워라고 하죠. 콰지라고 하면 유사하다 라는 뜻인데 거짓이라고 이렇게 번역한다죠. 거짓 인격적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콰지하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유대교와 기독교는 어떻는가 하면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교를 믿겠습니까? 인자신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인이죠. 유대교인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를 뒤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는 것이요.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이가 어떤 것인가 할 때 유대교가 해석하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본질, 이걸 이념적으로도 던져주고 온몸으로 실체적으로도 구현시키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고했던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12제자들도 똑같은 사고들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이 똑같은 사고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들이라 하죠. 그죠? 메시아가 나타나면 어떤 메시아인가 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이 열방의 어뜸이 된다. 알렉산더스와 같은 정복자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를 두려워한 조로아스터 교도들, 마귀들, 동방박사들이 그 정복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오는 형태죠. 그 메시아. 왜냐하면 이때부터 메시아가 유대에서 날 것이라는 소문은 전 세계 쫙 고대 근동 지역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쫙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드로스가 난다는 거 보면 유대인에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항상 경계를 받고 있었던 지역이다. 그리고 이들은 하늘의 섭리를 굉장히 중요해서 했기 때문에 하늘의 섭리는 누구도 막지 못한다 하기 때문에 정복자인 로마마저도 관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가 나타나느냐? 그리고 언제나 정복자가 나타났을 때 나빴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알렉산드로스가 나타나면서 동서양의 교류를 이루었고, 시저가 나타나면서 로마가 강대해졌단 말입니다. 이게 나쁜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나타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 변방의 모든 국가들이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기대할 만한 것들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정복자들은 전부 다 젠틀했어요. 나중에 이제 달라집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나타나고 특히 몽골이 나타났을 때 잔인한 정복자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전이 신사적인 정복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꼭 그 정말로 여기서 정복자가 나타난다면 뭐 나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세계의 관심은 쏠려 있습니다. 이제 이 개념들을 우리가 쭉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들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대결적인 분위기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거는 성전을 뒤엎은 사건들이 어떻습니까? 성전 청절 사건, 역성혁명이죠. 우리가 성시 바꾸는 사건과 지금 무엇을 바꿉니까? 사도 개인들이 이게 잘못된 걸 갖다 지금 때려 엎고 있는 거죠. 다음 메시아가 나타나면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 게 있을 때 만나가 내린다. 만나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어떤 면에서 평등이죠. 평등. 유대인이 열방의 어뜸이 되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 열방의 어뜸이라는 제국 속에서 평등이 이루어진다. 어떤 평등인가 할 때 유대인 중심의 평등이죠. 이들이 이해했던 거는. 유대인들은 다 잘 살게 될 것이다. 그 모형론적으로 성취했던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 다윗이었다. 다윗 때 우리 얼마나 잘 살았는가.
생각을 하는 거죠. 정복자였지 않습니까? 다윗이 최초의 정복자였죠. 사사들이 방어에 집중할 때 다윗은 공격을 했던 최초의 왕입니다. 그리고 유대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산을 물려줬고 솔로몬이 그 유산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었어요. 정복자가 나타났을 때 비로소 올바른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역사적 선례를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복자 메시아는 거룩한 자죠. 거룩한 피를 손에 묻히고 여호수아처럼 들어가고 다윗처럼 들어가는 것들이죠. 여호수아라고 하면 음력이 예수란 뜻이죠, 그죠? 여호수아 할 때 예수란 이야기.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만나가 내렸을 때 어떻습니까? 다들 평등하게 갈라 먹을 수 있고 누구도 더 많이 가지지 못합니다. 하루 먹을 많고. 또 메시아가 일어났을 때 어떤 것들이 나타난 것일 때 성령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약시대 때도 성령의 사건들이 간혹 보이긴 했지만 본격적인 성령은 오순절날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실제 맞는 이야기들인데 이 성령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영적인 지도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들은 전부 다 어떤가 하면 상징적으로 이렇게 가져간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자기한테는 심볼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상징이란 것이 얼마나 거룩해지기도 하고 얼마나 사악해지기도 하는가 하면 이 상징 자체가 우상의 모습이잖아요. 이 심볼을 씌우는 것 자체가 우상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상징으로 표현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형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상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우상이 되기도 하고 거룩한 신앙의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찬양이라고 할 때 오늘날 찬양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인데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발자취가 되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기만하는 자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과 동일시키려고 하는 오만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기 감정에 좋았다면 이건 성령이 임한 것이라면 자기 감정과 성령이 똑같은 거죠. 그럼 성령이 누구와 더불어 있는 것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그 성령이 자기와 더불어 있는 그 성령이라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자기 감정을 성령으로 착각한다든지 자기 결정을 성부의 결정처럼 착각한다는 건지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 구원을 성자의 능력처럼 자기 행위를 성자의 능력처럼 착각한다든지 우리 안에도 삼일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죠. 내가 내 행위를 가지고 내 믿음을 내가 얻어서 구원받습니다 할 때 그거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면 자기가 예수란 이야기죠. 그리스도란 이야기죠. 자기 감정을 가지고 크나큰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자기 안에 성령이라는 이야기, 자기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이 옳습니다 하고 자기 결정을 가지고 나아갔다고 하면 이 모든 교만이 성부란 이야기죠, 자기가. 인간은 묘하게도 이런 삼일체적인 속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를 쳐서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임마누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도 몇 안 되는 이 사람들도 얼마나 게으릅니까? 그리고 매주마다 기도 드리는 그 거룩한 고백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오만한 일입니까? 성경을 듣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자기식의 해석이라면 계시의 주제자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될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언제나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다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더불어, 추종자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들은 혁명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때는 무르익었다. 사회는 부패할 대로 부패했다. 프로스불 제도로 인해서 희년에도 갚아야 될 빚이 생겼다면 제사장 나라로서의 지위는 이미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역성혁명을 통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 이념이 나타나야 된다. 또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심해져 가지고 어떤 이는 주인으로 어떤 이는 노예로 전락했다. 따라서 메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평등과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만나이 정당한 직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스라엘은 이두메의 왕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실질적인 그 뒤에 권력자는 또한 이방인인 로마 제국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메시아라고 하는 정당한 통치의 왕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고 이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느 정도의 사람이 동조하고 있었는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이 안에서도 보면 어떤 자들은 염려하고 있는 모습들, 또 이제 실제 사도계인들은 조소하고 있는 모습들도 있었단 말이죠. 밑으로부터 혁명은 니들이 힘든데 성공하겠느냐라고 하는 그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밑으로부터 혁명이 성공할 수 없는 구조를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밑으로부터 혁명이 대부분 실패를 하는데요. 이자성도 실패를 하고 중국에서는 동학혁명까지도 실패를 하는데요. 그나마 성공의 직전까지 갈 수 있으려고 하면 어떤 것들이 기반이 되어 있어야 하는가 하면요, 민초들이 초급목표로도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겨우 있지 않습니까? 성공 직전까지 갑니다. 그만큼 민초들은 비겁합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다 비겁합니다. 언제 일어나는가 했을 때요, 지 목숨이 경각이 달랐을 때 그때 겨우 지렁이처럼 꿈틀거릴 뿐입니다. 이걸 가난한 자의 아들인 막신 고리끼가 본 거죠. 매라는 체범 이런 게 되죠. 막스 머비치 베시코프인데 이름이 너무 외우기 힘들어서 막신 고리끼라고 하죠.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의 국민 작가. 그런데 그 사람하고 관계없이 사실은 혁명들이 일어나는데요, 매 보면 나죠. 기도로 태어난 것은 날 수가 없다. 막신 고리끼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 작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 별 볼 일 없었거든요. 톨스토이 한번 만나러 갔다가 만나지도 못하고 뭐 이런 사람이거든. 실제로요. 기도로 태어난 것은 날 수가 없다. 실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형태입니까? 언제든지 이 땅을 갖다가 감싸고 있던 어쨌든 자선의 한 자락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은 초급 목피 생활은 안 합니다. 거지가 길거리에 앉아서 동냥할 때 동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요, 아직까지 먹고 살만하다는 이야기예요. 보릿고개 때 동전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다들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지가 있다는 자체가 이미 먹고 살만하다는 이야기예요. 밥은 먹는다는 이야기야. 채소는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혁명 안 일어납니다. 못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모욕당하고 하면요, 무시당하고 이런 데서 붕괴할 것 같지만 더 비굴해진다. 더 목숨에 대한 집착력이 더 강해진다. 억울해서라도 강해지겠죠. 내가 이러고도 살았는데, 과거 이러고도 살았는데 좀 더 견뎌보지 뭐. 말로만 죽는 것보다 못하다 하지만, 그래서 속담도 생겼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낫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민초들의 비겁함을 대신해 주는 말입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나타났을 때요, 이 빨갱이들이라는 개념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얼마나 이 민초들의 모습을 그대로 내 보여주는 거다면요. 지렁이처럼 숨어 있는 것들이, 꼼짝 못하는 것들이 먹이를 하나 발견하니까 말도 못하게 잔인해지죠. 그 잔인함하고 뭐하고 바꿉니까? 빵 한 조각하고 바꾸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 꼬라지들입니다. 그 잔인함하고 자기를 도왔던 좋았던 주인에 대한 감정은 없고, 자기를 괴롭혔던 모습에 곱하기 1000을 더해가지고 대창에 죽창을 찔러 죽이고 뭐 이렇게 했죠. 박수치고 죽이고. 우리 6.25 때 있었던 사건들 아닙니까? 모택동인가 마오쩌둥이 혁명을 일으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수십 많은 스승들이 제자들한테 비참하게 죽어가죠. 아이디올로지에 따라가지고, 이 이데올로기에 따라가지고 이게 완전히 얼마나 사악하게 변합니까? 이게 인간들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사악함 한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원하는 것은 이 피의 혁명이었거든요. 피의 혁명이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두개인들을 만약에 죽이려고 하면요, 이들을 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들을 또다시 수용한다면 전혀 뭐 바뀐 게 없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군중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지금 혁명으로 인식됐을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하면 칼 차고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 들킬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부르시셨는데 베드로라는 놈이 칼 차고 들어가는 걸 성경이 발견해가지고 로마 군병 보내가지고 그 칼을 꺼내면서 제자들의 정체성을 또 확인시킨 사건들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이들이 또 이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르게 가르칠 만한 의무가 있겠는가? 다들 몰라도 베드로만은 같이 죽으러 들어가야 되는데 칼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은 뭡니까? 지가 살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칼은 1차적으로 보호수단이 아니고 자기 권위의 수단이죠. 정복자의 권위의 수단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 좀 생각합니다. 이 혁명의 시작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라는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마저도 정복하려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침전에 몰래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협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혹시 우리가 아닙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암호를 가지고 들어가서, 성경이라고 하는 암호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장 약한 곳에 들어가서 그 턱 밑에 칼을 겨누고 내 말 좀 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들을 온 세계의 교회가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죠. 지 마음대로 순종하고 세상의 만몬에 모두 다 함몰을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런 상을 뒤엎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유대인에게 큰 절기 기간 동안 성전 경내에 순례자들이 희생제물로 사용할 동물과 새들을 구입할 수 있는 장이 섭니다. 성전 경내가 얼마나 크기가 될까 했을 때 대략 33에이커 정도 된다. 평수를 따지면 한 4만여 평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경내가 이 넓게 트인 공간이고 그 가운데 성전과 부속 건물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경내를 에워싼 포르티코에, 이 포르티코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기둥으로 받친 지붕을 둔 현관들, 영화 같은 거 보면 보죠. 기둥으로 받친 이제 지붕이에요, 그죠? 이 포르티코예요. 이 포르티코에 성전 제물과 돈을 바꾸고 희생 제물을 파는 판매소가 있었습니다. 이 희생 제물에는 비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매소는 제사장 당국의 면허를 받아 먼 곳에서 오는 순례자들을 위하여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라고 평가됩니다. 예, 유용한 기능이죠. 거룩한 기능이 아니고 유스풀한 기능이에요. 할리니스한 기능이 아니고 유용한, 유스한, 유스풀한 유용한 기관이죠. 이 일 전체가 균형을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상업주의에 의해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이놈들이 왜 그러나 비판 많이 했죠. 임마누엘 교회 다니기 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비판하는 그놈들, 유대인보다도 내가 볼 때는 이 제사장들보다도 더 큰 상업주의에 빠져있는 인간들 아니었습니까? 이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자선은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라고 외치고 있는 것들 중에 자선이 어디 있습니까? 비즈니스적인 자선은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는 곳에 사랑의 연탄 나누기는 교회가 할 줄 알죠. 밥 퍼 운동들 할 줄 알죠. 그 밥을 퍼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엄청나게 자기 교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발버둥 치는 가난한 자들이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그곳에 밥 퍼주고 앉아있죠. 왜냐하면 그 밥 퍼주고 간에 연탄 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선전이 되니까. 선전비죠, 선전비. 자기 교회 안에서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 예산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교회의 예산에 따라와야 되죠. 아유, 그렇게 하면 뭐 내년 예산이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이렇게 하죠. 이 상업주의지 않습니까? 교회가 언제 그랬습니까? 교회는 가룟 유다와 같은 놈이 도둑질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수없이 많은 돈을 빼돌릴 것이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 돈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적극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일반 교회 오면 가룟 유다가 그 돈 빼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교회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이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용한 기능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유용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적 헌금을 가지고 건축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은퇴했을 때 줘야 될 퇴직금을 미리부터 모으고 있습니다. 다른 목사를 초빙할 걸떠한 선전 문구도 미리부터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미리부터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번 올해의 목표는 무엇입니다 하고 쫙 붙여놓죠. 이게 전부 다 그러면 뭡니까? 이게 맞다면 무엇이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1년 계획을 미리 하는 탁월한 예언자죠. 쫙 붙여놓죠. 우리 교회 올해의 목표, 이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는 소리입니까? 우리 교회 오늘의 올해의 목표, 하나님은 삼장법사의 주문에 의해서 꼼짝 못하는 능력자 손오공이고, 신밧드의 부탁에 꼼짝 못하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 거인입니까? 상업주의에 밀려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많은 이들은 슬퍼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 비판하는 그 무리들이 모두 다 제가 볼 때는 개새끼보다도 못한 놈들입니다. 자기가 더 악한 놈들이에요. 나중에 베드로는 이것을 압니다. 개에게 귀한 것을 주지 마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개는 그 토한 것을 먹고 돼지는 더러운 곳에 다시 돌아감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걸 초대교회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성례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성차. 이 캐톨릭주의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뭐 클리멘타나 이런 사람들 과연 그렇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함 받았을 때 다시는 그 옛날 요나를 그 고기는 삼키지 않습니다. 변화됐던 요나가 앞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그 변화를 해봤자 큰 것도 아니에요. 니느에 안 갈라는 놈이 그냥 이제 갈 뿐인 건데. 그런데 개 같은 놈들은 어떤 걸 합니까? 토해냈던 유대교의 이약한 걸 다시 삼킵니다. 기독교의 미명 아래 토해냈던 유대교의 이 토설물을 다시 삼킵니다. 캐톨릭의 토설물을 다시 삼킵니다. 그리고 돼지 같은 이놈들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의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무시하고 어떻게 돌아갑니까? 고센 지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더러운 곳에 돌아가서 다시 눕습니다.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다시 눕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헤롯 성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눕고 고센 땅의 비옥한 곳에 가서 다시 눕지 않습니까? 저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맹렬한 공격은 성전이 더 이상 지어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분이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이미 성전이 아니죠. 거룩하게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기능을 못하면 이게 뭔데? 그냥 나무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지? 그냥 성경입니까? 그냥 종이지 뭐. 돈 바꾸는 자들은 로마의 통화를 성전세를 내거나 헌금할 때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두로 동전으로 환전합니다. 티렌 코인스라고 하죠. 이거 셰켈과 같은 액수의 동전입니다. 4분의 1 드라크마, 두로 동전. 뭐와 같은 액수라고요? 셰켈과 같은 액수, 4분의 1 드라크마. 머리 좋죠? 어떤 놈이나 다 헌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죠. 과거에 제가 평신도대 다니는 교회에서 겨자씨 헌금이라고 있었어요. 한 구자에 1,000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다 참사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는가 하면 묻습니다. 몇 구자 들랍니까? 한 달에 몇 구자 들랍니까? 라고 합니다. 아유, 장로님은 100구자 드시죠. 누구는 200구자 드시죠. 애들요, 유치원생은요, 야, 한 구자 들어. 겨자씨가 작은데 이렇게 커졌다. 그걸 그렇게, 그러니까 갖다 붙이기도 잘 갖다 붙여놨지.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거 무슨 백골 징표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헌금을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교회에 좀 영향력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와서 부탁을 합니다. 근데 나는 그때 내가 다른 곳에는 서서 그건 안 합니다. 그리고 온 사람한테 내가 그때 집사님한테 내가 밥을 사라고 하면 몇백만 원도 내가 살 수 있다. 그런데 거기는 1,000원도 내가 못한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딱 한 구자만이라도 들어달래요. 그 왜냐하면 정당성 확보 때문에. 내가 노 했습니다. 별난 놈이 되지. 나고 노 했 놈은 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내 교회 있을 때 별나지 않았어요. 뭐 말을 안 하고 그냥 같이 뭐 그런 거 신경을 안 썼으니까. 내한테는 고민이 다른 데 있었으니까 말씀을 듣고 싶어서 미치는 그때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알 수 있을까 막 몸에 불이 타는 듯이 해서 견디지 못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결국 이제 신학을 했는데 그 불타는 과정은 오래됐습니다. 제가 3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40대 초반까지 신학할 때까지 이때까지 초중반까지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제가 듣고 싶었던 그 설교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았거든. 그때 진짜 죽는 것보다도 괴로웠어요.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두로동전, 타이리안 코인스. 참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의 두 렙돈이 성전 그 헌금이라는 뜻이 이런 거거든. 사실 가장 큰 뜻은 헌금을 드리지 못할 만큼 가난한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갑의 두 렙돈은 그 당시에 그 지불되는
하루 수급비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매일매일 가부들이 받는 돈이에요. 그걸 가지고 전체를 다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했죠. 아니, 빌 게이츠가 전 재산 다 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그 전 재산이 생깁니까? 그만큼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문은 둘의 돈 내놓고 나면 그 다음날 또 둘의 돈 생겨요. 수급비거든. 그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막 끌어모으기가 안 되는데, 그 뜻은 오히려 어떤 건가 하면요, 누구든지, 그리고 배부르면서 헌금 내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헌금의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헌금의 목적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를, 내가 예배드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땅에서 자생시키지 못한다면 이 피폐되고 사악한 땅에 어떻게 교회가 설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교회는 그럼 어떻게 세우느냐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자들이 헌금으로 선다는 겁니다. 그게 만몬과 구분되고 사람주의가 구분되는 이 의미거든요. 근데 그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두 랩돈이 있는 그곳에 성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목사는, 선지자는, 사도는 당연히 헌금 드리는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메뚜기야 석청을 먹더라도 인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다. 헌금 있는 그곳에, 그걸 가지고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했지, 돈이 있는 곳에 이야기가 아니죠. 교회와 더불어 나누고 싶어하는 만나의 개념이 있느냐는 거죠. 만나의 개념에서 누가 먼저 같이 먹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터전이 같이 먹어야죠. 교회라고 하는 터전이. 이제 그 개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르게 악용하면 안 됩니다. 뭐 다 내놨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동전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소리는 아닌데, 이 거대한 유대교가 제가 볼 때는 참 대단한 게, 이 두로동전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두로동전이라고 하면 4분의 1 셰켈 같은 이러지, 부자면 1억 두로를 갖다가 내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10억 두로, 1000억 두로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동전. 그러니까 가장 피폐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1두로라도 내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악하게 보는 겁니다. 성경의 근본 목적은 무엇인가 했을 때요, 사람을 살리는 데 있거든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있단 말입니다. 착취 하는 데 있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은혜의 자생이라는 그 개념하에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을 은혜 받은 자들이란 거죠. 왜냐하면 없으면 못 드리니까. 빈몸으로 태어난 놈이 한 푼이라도 낼 수 있으면 그건 네 것이었던가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이 개념이에요. 은혜 받은 자들이 만나처럼 그냥 받은 셰켈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까? 날 때부터 있었습니까? 금수저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맨손바닥으로 났던 거 아닙니까? 그 금수저란 자체가 그 사람이 올바른 성도라면 은혜로 받은 부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울 게 없죠. 만나의 개념. 그건 어떤 만나의 개념인가 할 때, 내일이면 서거 없어질 것인데 우리에게 항상 역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카네기도 록펠러도 다 죽어 없어졌고, 이건희도 마찬가지고, 이병철도 마찬가지고, 정주영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탐욕은 얼마나 큰가 했을 때, 빌 게이츠도 결국 굉장히 고고한 척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한눈에 뿅간 뭐 중국계 통역인 여자 하나 만나니까 지 와이프하고 쉽게 이혼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이유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옛날에 저는 빌 게이츠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좀 생각합니다. 그 친구가 부자가 됐을 때 자기는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줄 마음이 없다고 했어요.
실제 그 당시 빌 게이트 말은 정직한 자기 고백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애 낳고 난 다음에 또 바뀐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딸을 낳았을 때인가? 이렇게 보니까 애가 너무 예뻐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도 보고 또 네가 애 한번 낳아봐라 했더니 진짜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처음에 그 말했을 때 네가 애 놓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애 놓고 나니까 딱 또 변하더라고. 뭐 그 사람마다도 훌륭하죠. 자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있더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서 자기 감정의 우상들인 거예요. 지 새끼가 귀한 적은 없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까? 거짓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하려고 하면요, 낳아보지도 않는 그 자식을 사랑해야지. 놓고 난 다음에 그 자식 어떻습니까? 자기 감정이 움직이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 지금 지가 예쁘니까. 넣어보지도 않고 전혀 감동 없을 때 나는 내 자식한테는 정말 이렇게 잘해줘야 될 그게 있어. 난 내가 괴로워도 사랑할 거야. 이렇게 계획 안 세우고 저절로 되는 거. 이건 감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했을 때요. 신앙의 목적을 세웠으면, 성경의 목적을 봤으면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알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새끼 낳았을 때 죽이라면 죽일 거야 하면 놓고 난 다음에 죽여야 됩니다. 놓고 난 다음에 마음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거야. 내가 식마크를 뭐 이런 것 갖고 하죠. 애 한 서너 명 낳아놓고 나면 완전히 변해버리죠.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거야, 복음을 가지고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천국은 가고 싶고 사는 거는 개떡으로 살지 말고 원래 생각했던 그 성경대로 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두로동전이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로동전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효용하신 부분들인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착취를 하기도 가장 좋은 거지만 순종을 하기도 가장 좋은 이 동전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이름이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언제나 거룩하게 칭송될 줄 믿습니다. 교회와 더불어 이 땅에서 선취되어 나타나고 있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나라가 성도의 소망과 영광을 확장시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도의 본분을 가지고 이 시간 헌신의 손길을 통하여 계시된 교회의 터전을 성도들의 사명으로 지키고자 합니다. 들여진 물질이 은혜의 헌신으로 나타날 때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가 완성되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소명받은 자의 사명으로 올바로 들여진 예물이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성도들의 손길 위에 거룩하신 아버지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아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의 충성을 가지고 나온 모든 자들에게 궁극적으로조차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전도는 제자도의 실정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그 구성원들과 간의 교제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내 이웃의 구원을 향해 헌신된 전도를 통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 땅에서조차 선처에 맛볼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구현합시다. 성경이 나아가는 데까지 나아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는 멈출 수 있는 순종하는 공동체와 그 구성원이 됩시다.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선교회 사역에 동참을 권합니다. 저는 내가 이제 왜 안 되지만 한마디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기 개인의 절기를 갖다가 굉장히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람들, 교회의 절기는 이 주일, 이 거룩한 안식일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는, 제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성공한 목회고 어떤 면에서는 실패한 목회인데요, 개떡 같은 무리들하고 같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부끄럽습니다. 이제 회갑 됐다고 다른 거 필요, 저거 김상기 장로하고 지금 이정화 권사는 지금 이정화 권사 회갑년으로 제주도에 가 있고요. 나머지는 또 어떤 다 이유, 이런저런 이유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안식일이 정말 개떡같이 보이죠, 그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 참고 이렇게 가겠지만 제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나타날 때, 이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목사가 양아치처럼 보입니까? 거지와 양아치는 달라요. 이 교회가 호구 집단으로 보입니까? 제가 장사하려고 여기 서 있는 사람 아닙니다.
스펙으로 보면 제일 억울한 사람이 접니다. 세상으로 볼 때. 이거는 설득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내게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다 받은 건데. 그렇거든요. 몇 안 되는 이 안에서도 개떡 같은 무리들 이끌고 목회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크면 큰일 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성도 되지 못하면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뭐 왜 나와? 어차피 지옥 갈 것 같으면 이 땅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생활하면서 가지. 임마누엘 교회가 일반 교회처럼 할 것 같으면 제가 목회할 이유가 없죠. 뭐 다른 대학 교수 나오면서 다른 교회 가갖고 일수당 찔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건 저부터 교회가 없어서 지금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 다니는 겁니다. 내가 웃는 웃음들이 영업 수단으로 웃는 걸로 생각되신다면 그렇게 생각들 하세요. 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모두 일어서셔서 찬송 635장 부르신 후에 죽도록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